8월 3일 화요일 뉴스공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3절, 14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바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내가 멈춰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입니다. 내가 멈춰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전체를 보았을 때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설교의 부분인데요. 앞부분은 중요한 사건이지만 사도행전은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지요.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차 전도 멤버죠. 곧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 중에 이 요한, 마가 요한이 중간에 함께 가는 그 사역에서 멈춰서서 돌아갔다라는 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유는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하는데요. 어제 큐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울과 마법사의 대결이 있었고요. 마법사가 눈이 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보면서 요한이 굉장히 불편했고 그 사역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다르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는 1차 전도 여행이 굉장히 힘들었고 자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평생 무전여행을 다니지 않았던 나의 삶에서 짧게 2박 3일 아니 1박 2일로 무전여행을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되고 피곤하고 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과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렵지만 그들도 평생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는데 그 고된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잠잘 곳, 먹을 것은 걱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곳에서, 얼마나 많은 위협 속에서 생활해야 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가다가 도저히 이렇게 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포기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무엇이 정말일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사도행전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한 이유와 설명 없이 그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라고만 언급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봤는데요. 사도행전 누가가 썼죠. 누가가 썼는데요. 이 누가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굳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읽는 1차 독자에게도 굳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 사도의 행전이잖아요. 곧 1차 전도,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 1차 전도는 요한이 돌아왔기 때문에 멈춰진 게 아니라 요한이 없어도 여전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이 왜 멈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차 전도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역 앞에서 때때로 마가 요한처럼 멈춰설 수는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서 혹은 힘들어서 어려워서 부족해서 시험 들어서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은 멈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사역을 이어가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괜찮아서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있을 법한 사람이라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 나왔었죠? 사울과 바나바, 성령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서 부르셨다라는 것처럼 그 계획이 있으셔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멈춰서도요, 하나님의 사역은 멈춰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불평을 가지고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요즘 올림픽 많이 보시죠? 유튜브로 보니까 이런 썸네일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를 라이브로 끝까지 본 사람이 이긴 것이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클릭해봤더니 너무나 재미있게 역전에 역전, 역전에 또 재역전, 그래서 결국에는 끝끝내 승리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을 라이브로 본 사람들이 진짜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썸네일 제목으로 이 경기를 라이브로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이 이긴 거다 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역, 참여하는 것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 올림픽을 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직접 우리가 목도한다라는 거예요. 목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가장 큰 후회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은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1차 전도를 통해 하셨던 수많은 사역과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세례를 받는 성령의 역사들을 직접 보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1차 전도여행 2년 걸렸거든요. 2년 뒤에 그 이야기를 막 쏟아낼 때에 바나바와 이 바울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라는 걸 막 쏟아낼 때에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후회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마가 요한이 그렇게 중간에 포기했잖아요. 2차 전도여행 할 때에 마가 요한은 다시 또 가기를 원한다라고 다시 데려가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후회에 대한 마음. 사랑하는 뉴송아이 여러분들, 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뉴송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반응하며 함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또한 마가 요한처럼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힘들어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그 안에 있어서 그곳에서 우리의 두 눈으로 하나님께서 뉴송아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목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들,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잘 달려가길 바라고요. 함께 잘 견디길 원합니다. 우리 임원단이 있고요. 그룹장들이 있고 부그룹장들이 있고 찬양팀이 있고 뉴스텝이 있고 여러 그룹과 봉사하는 분들, 뉴송아이를 구성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영광의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사역 가운데 함께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멈춰서도 하나님의 사역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것처럼 우리 뉴송아이를 계획하시고 새노래 명성교회를 세워주시고 뉴송아이를 세워주시고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중간중간 우리의 수많은 이유로 인해서 혹은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우리의 피곤함과 어려움 때문에 그걸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지만,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뉴송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들, 그 영광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취하시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끝까지 견디고 보며 진짜 승리한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